2020년 11월 24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염의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내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할렐루야.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 속에 이런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모를 때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주십니다. 그러나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발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언제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해주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은 얼마 동안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고 마음의 번민이 심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받을 큰 심판을 미리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가를 느끼게 된 것이죠. 또 느부갓네살에게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까, 이런 것 또한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다니엘은 온 몸과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고 성경 원어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불안을 느부갓네살 왕이 읽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을 말하라고 안심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진정하고 느부갓네살에 관한 그 꿈의 내용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꿈은 역사, 특별히 세계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어제 나온 그 말씀에서 나무가 지칭하는 것이 곧 느부갓네살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왕은 자라서 견고해지고 번창하고 하늘에 닿는, 또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왕궁은 가로 세로가 무려 10km씩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건축의 애호가로서 바벨론 제국 여러 곳에 신전들을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공중정원에 가는 길에 보면 이 100개의 문이 있고 높은 성벽 위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성벽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과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꿈과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찬란한 그의 영광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 유적지에서조차 이런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단한 권세를 보고 우리는 사람에게 놀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가 이만큼일진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클 것인가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것으로 놀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해 놀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염의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내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두 번째 꿈으로 넘어가는 설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가 순식간에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감시자는 나무를 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나무가 베어지리라 상상조차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일단 떨어지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시자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섬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눕는 것까지도 다 살피십니다. 우리가 지옥에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일말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늘 감찰하시도록 우리의 내면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또한 충성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고대 왕들에게는 반포하는 조서를 관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반포해 놓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왕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왕이 반포하는 조서와 같이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만약 죄를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그리고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엄위하십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알았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심판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박탈시키고 사람들에게서부터 그가 쫓겨나게 만들어지고 7년 동안이나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의 주인이신 것을 몸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심으로 그에게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잘라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쓰던 표현인데요. 이 그루터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째 뽑지 않고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을 위해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추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 심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순간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총에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강팍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점쟁이와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이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악한 일에 대해서 점을 치지만 살 길은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악한 일로 인해서 그는 공의롭지 못하였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불의와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께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시고 공의와 긍휼을 베풀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심판을 그치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위로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때, 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있던 심판은 어느 순간에 멀어진 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니엘에게서 두 가지의 귀한 모습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니엘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잔인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이제 마치 잘려나간 나무처럼 되어집니다. 당신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처음에 그도 두려웠지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왜곡 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있는 목자로서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3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정확한 메시지는 있었지만 그러나 따뜻한 마음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라며 동산 위에 올라가 니느웨의 멸망만 바라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삐치고 화를 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된 우리와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가 바로 복음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전파자로 삶으로 메시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기회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장면을 떠올리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보다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해 중보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들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주께로 돌이켜야 될 이가 있다면 그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그에게도 나눠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